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주님 전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많은 열방에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줄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묶고 멍에를 매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기 위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두로, 시돈에 있는 5나라의 왕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한번 확 휘젓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얼마 정도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끌려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좋은 열매로, 좋은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따라라, 르브가네살 왕을 따라라 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듣기가 힘들죠. 우리가 유다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듣기가 힘듭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한테 항복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단에 서서 여러분 사시려면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지금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너네도 살려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이 멍에와 이 밧줄을 목에 걸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두드러 맞고 갇히고 막 이런 일까지 경험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멍에와 줄을 가지고 목에 걸고 사신들에게 가라. 사신들이 왜 모였냐면 바벨론이 세니까 우리 5나라가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싸우자, 이러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야, 너네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멍에와 줄을 매라. 내가 정한 날까지 바벨론에게 너희를 붙였으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에레미야가 바벨론 팔아서 바벨론이 잘 될 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미국과 친한 사람들도 있고 중국과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일본과 친한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 나라에 복종하고 그 나라와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레미야만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성경이 다 쓰여지고 역사가 다 흘러가는 걸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중동을 다 쓸어버리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한 게 맞았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혹은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로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남아있는 거야. 너희는 정말 잘 살았어. 지금까지 잘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축복받아서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고 정말 먹을 수 없는 나쁜 감람나무 열매다. 그래서 내가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감람나무 비유잖아요. 오늘 멍에를 매라고 자꾸 말하는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계속 대척해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성전에 남아있는 물건들, 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물건들, 왕궁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모든 것들도 다 금방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돌아오긴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70년이니까 70년 후에 3세대 후에나 그것이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까지 옮겨놨다가 잘 보관했다가 다시 이것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려두리라 하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예 멸절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패역한 그 백성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함께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띠를 띠고 어두운 세상에 말씀에 등을 비추는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또 우리의 발을 통하여 행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와 모든 것 위에 주님의 풍성하심에 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와 또 다시 일어날 때와 씨를 뿌릴 때와 씨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둘 때, 이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귀를 솔깃솔깃하게 하는 그런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말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을 주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쳐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그 백신을 코로나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그 억압받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이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